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일본 이치가 복음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또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은퇴하시는 일들을 위로하고 또 은혜도 얻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물었었죠. 예수님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따르라 하심은 영생으로의 부름이었는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진지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아주 결정적일 때 재물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 아래 두고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올라가는 길이 목적지, 여행의 목적지가 32절에 예루살렘이라고 더 분명하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한 800고지 정도에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할 때 대부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 그 길을 함께 따르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말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놀라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목적이 예수님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올라가는 목적에 있어서 올라가면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기대도 생기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다닌 지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그들이 따라다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예수를 따랐는데 그가 이제 올라가서 큰 일을 벌이는 것으로 받고 있는 거죠.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가 6월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일으키기에 더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따르는 자들은 놀랍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한쪽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는,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살아난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올라가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면, 싸우면, 해방운동을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일도 당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의 날에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결국 이길 건데 이기면 우편과 좌편에 앉아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승리하면 한 자리 달라는 거죠. 유대사회에서 승리자의 우편과 좌편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여행의 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여행하시는 목적으로 볼 때 이 부탁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죠. 더욱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 문제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41절에 보시면 왜 화를 내는 거죠? 가는 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9장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누가 높은지 경쟁하잖아요.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지 경쟁하는 10명한테 그 10명은 이 두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화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높아지는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인데 놓친 거예요. 약도 오르고 속상하고 계속 오면서 지금 누가 높은지를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길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목사도 예가 아니에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 아닌 척해도 우편과 좌편을 연연하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요, 은근히 우편과 좌편을 안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자리가 혹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차이가 커요. 참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가르쳤는데 생각이 너무 달라요.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걸 당연히 여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막 부리고 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의 나라와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다. 집권자가 아니라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놓고 쭉 보면 이 우편과 좌편은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잔과 주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구약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고난과 징벌을 의미합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사야 51편 1장 17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말해요. 또 세례라 그랬는데 나의 잔과 세례를 받겠느냐. 세례는 지금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기념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 69편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게 본인에게 큰 고통과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들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고난받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편과 좌편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잔과 세례가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잔과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우편과 좌편을 안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우편과 좌편에 안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면 목숨으로 대속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종들, 아니면 전쟁 포로,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가리킵니다. 즉 값을 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면 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는 우리를 섬기는 일이죠. 그것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것으로서 주님은 그것이 예수의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을 하러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신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쓸데없는 우편과 좌편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과 세례가 아니라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높은 자리를 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42절 말씀대로 높은 데 있으면 주관하고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리는 게 편하지 부려지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부려지는 사람이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려지는 게 으뜸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려지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편과 좌편을 비워두시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구하는 걸 뭔지 몰라요. 우편과 좌편을 구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우편과 좌편은 그냥 부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3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집권하고 주관하고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해도 너희는 안 된다 말씀하세요. 그거를 주님은 섬김이라고 말했고 종이란 말로 표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꼭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종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일꾼, 종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종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도 1장 1절에서 자신은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스리는 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여겨요. 집권하고 부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게 최고의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해요? 섬기는 게 맞나요? 주관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이 어떻다 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섬김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은 섬김이 있는 사람일 거고요. 주관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관하는 게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많아야죠. 그런 까닭에 직분이 클수록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목사가 섬김이 제일 작을 거예요. 오히려 섬기지 않고 화만 낼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참 꼴불견이다 그러는 거죠. 목사가 제일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장로로 어떠세요? 또 권사로는 어떠시고 안수 집사로는 어떠세요? 또 성도로는 어떠세요? 우리가 10장 45절의 말씀을 까먹지 말고 우편과 좌편 두리번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라요. 일본 교회 아침에 딱 갔는데 10시 반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슬리퍼를 신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노 어르신이 이렇게 빗자루질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로비를 막 쓸고 계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분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본 분들은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몸에 배 있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아주 안 좋게 본대. 그래서 그냥 친절하대요. 그냥 친절한 게 진짜 친절했어요. 그래서 늘 매주 쓰신답니다. 일찍 나와서.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좌편만 우편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주에 가는 길에 실상은 참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에서는 목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의 가치로 하면 안 된다.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영생보다 재물을 높이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이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높은 자리를 갖고 사실은 같이 가고 있지만 돌아서서 가는 모습인 거죠. 딴 길 가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게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해요. 모르겠어요. 그 섬김이 우리에게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갈지. 근데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시대에. 여러분 섬김이 주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섬김이 경건인 거고요. 섬김이 영생이에요. 섬김이 복음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 자꾸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분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섬김 대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우편과 좌편에 우리가 앉으려고 화내지 말고 먼저 앉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섬김을 실천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따르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주의 길에 가는 그 주님의 마음과 잘 일치되고 합의되는 그런 마음을 배우고 익혀서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